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폭풍이 가득지라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왔을 때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에베소서를 다룹니다. 오늘 도원한 얘기는 알죠? 친구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말씀이 뭔지 기억이 나요? 그렇죠.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죠? 잘 기억할 텐데 목사님 지난주에 그 주일에 승원이가 잠깐 왔어요.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맞아요.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에요. 지난주 말씀은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는데 친구들 우리가 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의 담을 율법으로 인한 그 차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차별의 담을 허무시고 둘 사이를 편하게 가깝게 좀 친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더 이상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의 구별과 구분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차별의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차별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차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친분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차별합니다. 새가족도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죠. 안 친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편하자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걸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같이 안 드리고 어떤 이야기도 교제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친구들 이게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친분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또 뭘로 차별해요? 외모로 차별하죠. 그의 생김새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그의 옷 입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차별합니다. 표현하자면 좀 힙하게 입으면 우리는 가까이 하려고 해요. 힙하게 입지 않고 누추하게 입으면 그냥 먼 산 보듯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별로 얻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차별한다고 했습니다. 학력으로 차별합니다. 사는 동네로 차별합니다. 또 돈이 많고 적음으로 차별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차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차별들 내가 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차별들을 없애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게
표현하자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가까워진, 이방인 입장에서는 유대인과에 가까워진, 유대인과의 화목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가까워짐, 첫 번째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번째 화목이 나와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화목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화목케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옆으로 위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궁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떠한 교회입니까? 도대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묻고 있는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평적 차원에서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화목, 그 화목을 누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은 이런 화목을 누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적어도 친구들은 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는 공동체 아닐까요? 목사님? 맞아요. 차별이 없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써놨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들이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써놨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참이라면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니까 우리 안에서 이미 가족됨이 누려지고 있는 교회겠죠. 이런 교회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친구들 물을게요. 이런 교회됨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가족됨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친구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그런 가족됨을 못 누려봤는데 어느 교회 가야지 나는 그런 가족된 교회를 누릴 수 있을까? 나도 가족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나도 좀 누려보고 싶어 라고 말하며 그런 가족된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 근데 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은 아마 못 누릴 거예요. 이런 가족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왜 못 누리는 줄 알아요? 못 누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친구들이 그런 가족됨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 놀이동산에 갔어요. 친구들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랑 에버랜드 가가지고 T-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칩시다. T-익스프레스를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T-익스프레스를 타야 돼요. 타야 T-익스프레스에 그걸 누려요. 똑같아요. 가족됨을 누리는 사람은 가족됨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백방으로 이런 가족됨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더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찾고 알아가지고 떠난다 한들 친구들 안에 이런 가족됨을 누리는, 실천하는 친구들 태도가 없다면 친구들 수십 년이 지나도 친구들을 못 누립니다. 이 가족됨을 친구들은 못 누려요. 이해가 돼요? 왜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안에 가족됨을 실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 목사님이
표현하자면 목사님이 와서 3년 내도록 각 수련회마다 목사님이 공동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뭐 오늘 말로 갖고 보면 공동체의 가족됨을 누리자. 표현하자면 공동체의 가족됨을 실천하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잘. 왜냐하면 친구들 안에서 이런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리고 싶어요. 가족됨을 실천하지 않지만, 나는 함께 살지 않지만,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나를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내 좋은 일에 박수 쳐줬으면 좋겠고, 나는 누군가의 좋은 일에 박수 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시기할지 몰라도, 누군가는 내 좋은 일에,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내가 너무 검고 시커멓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가족됨을 실천을 못하는데 가족됨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유, 이 교회 사랑이 없더라. 이 교회는 뭐 사람 보기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도구로 본다더라. 친구들 별의별 얘기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갈 구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도 다 필요 없어. 다 그 허상이고 가짜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족됨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물론 가족됨을 실천하면 힘들죠. 저 이제 한이를 키웠잖아요, 제 딸. 그 딸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근데 친구들, 그 기쁨을 언제 누리냐면,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태어나서부터 쭉 키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튼 키웠던 저는 한이를 통하여 많은 기쁨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키우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다른 애가 큰 것도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이런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그 애가 클 때 제가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 여튼 친구들이 교회됨을 누리려면 교회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누군가를 일으켜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아이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기 위하여, 그를 일으켜내기 위하여,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수정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애썼을 때, 그때 그런 실천함이 있을 때, 그때 친구들은 교회를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관관계를 자꾸 모르면 자꾸 교회를 원망하게 돼요. 교회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만 많고 말만 무성하고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교회는 보이지도 않고 에라 모르겠다, 치아버리자, 신앙도 치아버리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교회됨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야 누리게 됩니다. 실천하며 삽시다. 가족됨을 실천하며 삽시다. 어떤 교회는 형제 자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칭도 표현하자면 가족됨을 늘 이제 각인하며 상기시킬 수 있도록 호칭도 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런 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없어요. 하여튼 우리 공동체는 그런 말이 없는데 형제요 자매요 이런 말 없잖아요. 누구 이름 불러주고. 여튼 친구들, 뭐 이런 이름이라도 필요하면 우리는 갖다 붙여 써야 될 거예요. 누구 형제, 뭐 표현하자면 은진 형제, 아니 은진 형제가 아니죠. 은진 자매, 가연 자매,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면 붙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족됨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누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이렇게 애쓰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애쓸 수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가 중등부가 가족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때 움직일 수 있어요. 가족 안에는 못난 애도 있고 잘난 애도 있고, 가족 안에는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가족 안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맞죠?
근데 가족 되면 이것들을 다 끌어안고서라도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우리 중두부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상도 제일교회는 가족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마세요. 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확신할 때 친구들은 반드시 가족됨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가족됨을 잊지 않고 가족됨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는 다시금 일어날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가족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여기에 헌신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한 가족임을, 하나님의 건속됨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러한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되 다만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실천함으로, 가족됨을 실천함으로 누림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여름 휴가 기간이더라고요. 휴가를 간 친구들도 또 이제 휴가를 이제 뭐 부모님하고 이제 갈 친구들도 예정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또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휴가는 또 필요하더라고요. 휴식 잘 취하시고 또 2학기들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필사도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제 가져다 주면 이제 저희 중등부도 완료가 됩니다. 쓴다고 고생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한 권의 그 성경을 이제 우리 60주년 필사 해가지고 한 권 모으잖아요. 거기에 친구들 다들 동참했는데 아무튼 감사해요. 같이 이렇게 써줘서 또 애써줘서 되게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 이제 9월에 또 이제 공동체가 또 오픈할 때 공동체를 이룬다는 생각으로 우리 애쓰며 또 한편으로 또 힘들면 또 부모님하고 또 얘기해보니까 못 나온다고 하면 또 그것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또 언젠가 또 이제 또 나올 수 있도록 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애써서 나와주세요. 생각보다 친구들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대충 서치를 해보니까 20명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공간적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띄워 놓을게요. 9월에 오픈한다 생각하고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곧 봐요. 되게 많이 보고 싶어요. 예.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뤄갈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가족 공동체 되는 우리 중등부를 꿈꾸며 달려오는 우리 모두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무리할게요. 친구들,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가족 공동체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족 공동체의 내용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실천했던 사람이 결국 누리게 돼요. 실천했던 사람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족 공동체를 실천하며 애쓰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족 공동체 됨을 실천하여 가족 공동체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